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완전 무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오해 없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또 깨달아지는 마음과 또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노사연 다 아시죠? 노사연의 대표곡 뭡니까? 만남. 예, 저도 같은 세대입니다.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저절로 멜로디가 흥얼거려지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히트했던 곡이고 전 국민이 대부분 다 아는 곡이고 국민 가요라고 할 수 있죠. 이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면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이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이고 만나고 헤어짐의 또 종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도 그 만남 가운데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대부분의 만남은 우리에게 별 영향 없이 그냥 지나가기 마련이고 또 어떤 만남은 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인 만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미래 사도의 만남이죠. 어쩌면 세계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계사에 또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셨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연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원전 기원후로. 그 정도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향이란 좀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 12제자와의 만남 또한 그 역사적인 중요성은 우리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예수님을 제대로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의 삶에도 대입해 보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과연 진짜로 만났는가? 아니면 예전에는 만났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를 한번 우리의 삶도 살펴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고 별 특징 없고 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보고 세세하게 보면 이 성경의 저자에 따라서 그 분위기나 내용이 사실 완전히 다르고 또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럼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누가의 성격대로, 누가의 취향대로 쓰여졌겠죠. 성경은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도 저자마다 그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누가의 성격은 이 누가복음 가운데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처음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미 붓을 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또 썼다는 거예요. 왜 썼을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죄송합니다. 책들이 누가가 보기에는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다시 썼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도 많고 서점에 책도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도 내가 보기엔 영 형편없어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써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이죠. 성격이 짐작이 갑니까? 3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성격입니다. 실제로 누가의 성격이 그랬어요. 누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굉장히 수준이 높네요. 누가가 의사입니다. 저 늦게 알았습니다. 누가 직업이 의사인데 사실은 누가가 투잡이었어요.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자 역사가입니다.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성격이 짐작이 가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피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오랜 시간 보면 안 돼요. 사복음서를 짧은 시간에 4개를 후다닥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확실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꼼꼼하게 기록됐고 또 사실관계도 훨씬 명확하게 미루어 살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묘사가 워낙에 디테일하고 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술술 읽히면서 또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의 그 명화들 보면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본문을 보면 머릿속에서 쫙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냥 읽기만 해도 머릿속에서 영화의 한 장면같이 쭉 흘러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꼼꼼히 한 번씩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그러한 체험이 다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확실히 뭔가 영화 감독 같죠. 먼저 이제 장면부터 변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있고 또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막 몰려온다고 해요. 그 장면이 상상이 가시죠?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냐면 예수님이 이미 너무 유명해지셨어요. 왜냐 앞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5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림 같지 않습니까? 사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저는 안 가봤는데 저도 참 이 성지순례 가서 직접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가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요. 야경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큰 돌에 걸터 앉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앞에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강연하시는 그 모습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제가 어딘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 때 밥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확하게 그 밥상을 찾지는 못했어요. 요즘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걸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께서 큰 바위에 걸터 앉으셔서 앞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밥상을 분명히 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날도 사람이 어찌나 많이 몰려왔던지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 점점점 밀려서 결국 호숫가까지 가신 것 같습니다. 뒤에 바로 이제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마침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2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아시고 타셨겠죠. 한 배에 타셨는데 마침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저 호수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도시에 사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어부들이 이제 하루 종일 고기 잡고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직장 다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컷 이제 하루 종일 일 열심히 하고 이제 일 다 마쳐놓고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상사가 또 일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짜증이 났겠죠. 그리고 정말 안 내켰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장인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장모님 치유하셨으니까 당연히 거절은 하지 못했고 그냥 배를 빌려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더니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와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많이 보던 말씀이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꽤나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큰 물음표가 새겨졌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지?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지? 일단 예수님은 목수십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인데 어부 중에도 프로 어부입니다. 어부로 먹고 사는.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잘 알죠. 그리고 이미 하루 종일 허탕치고 나온 겁니다.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시간도 지금 아닌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신뢰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밤새 나가서 잡고 와도 하나도 못 잡았고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막 그물을 또 정리하고 있었는데 또 나가라고 하신 겁니다. 아마 자기 장모를 치유해준 그 경험만 없었으면 베드로는 아마 아니 목수가 어부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제가 아는데 이제 고기 오늘 안 잡힙니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베드로가 봤을 때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심정이 5절에 잘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선생님 제가 밤새 잡아봤는데 오늘 고기 없습니다. 저보다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나가서 잡아도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나가라니요. 정말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우리 장모를 고쳐주신 것도 그렇고 또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고 또 말씀도 유창하시고 또 능력이 있어 보이시니까 제가 한번 속는 셈 치고 들어는 가볼 테지만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장면이 가슴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요절이 아니죠. 요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초에 말씀 뽑기 할 때 이 말씀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일생을 생각해 보았을 때 베드로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오늘 5절의 순종입니다. 큰 순종은 아니죠. 작은 순종입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 의심도 있었어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는 다르지만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믿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근데 목숨 바쳐라도 아니죠.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라. 이 작은 순종부터 이 베드로의 사도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순종이 바로 이 작은 순종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어려운 발걸음을 떼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잘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어부로서는 평생 한번 겪어볼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 그 위대하신 유명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확인했던 그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서 체험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즉시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믿고 갔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반응,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선생이시여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평생 목수하신 분이 어떻게 저보다 더 이렇게 물때를 잘 아십니까? 이거 언제 배우셨습니까 도대체? 아니 예수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아주 큰 돈을 벌게 생겼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조금 욕심이 있으면 아니 예수요 그냥 나랑 한번 동업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한번 동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바쁘시면 제가 큰 돈 드릴 테니까 그 기술을 저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이 기적과 같은 기쁨을 맛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쁘고 놀라운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내 곁에서 함께 이 일 같이 합시다가 아니고 정작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를 떠나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느냐 아니면 만나지 못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나의 기준이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실감나게 만나면 나의 중심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아마 어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고 아마 인증샷 한 개 남겨서 같은 어부 동료들에게 아마 자랑을 해도 모자랄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눈앞의 이익, 눈앞의 돈, 눈앞의 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보다 그것을 잡게 하신 그 기적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보자마자 내 눈앞에 있는 그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는 베드로에게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직 그 예수님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베드로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많은 물고기, 더 이상의 월척, 더 이상의 많은 돈과 부와 명예가 이 순간부터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 베드로의 인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한 7번째, 8번째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2순위가 되었어.
세상에 예수님이 3순위가 되었어. 상당히 그래도 높이 올라오셨어. 이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은 2순위일 수가 없어요. 2순위도 낮진 않지만 예수님은 저절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1순위가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중요한 축에 속하고 중요한 편에 속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욕심과 세상적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직후에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무 망설임 없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작은 부탁이 아니셨죠. 네 인생을 걸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가족도 떠나서 나를 따르라라는 부탁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정도 고민해보고 아니면 제가 지금 집 정리 좀 하고 제가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도 그것도 훌륭해요. 아니면 예수님 일주일 뒤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 정도도. 아니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칠 텐데 한 달 정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자마자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예수님께서 1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베드로의 인생에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뒤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아니 그렇다면 그 많이 잡은 물고기, 배 2척이나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 성경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죄인된 내 모습,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오신 예수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는 우리 장모의 예수님이었고 저 무리들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나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이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과 소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그 장모의 시선이 아닌 무리들의 시선이 아닌 베드로 자신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의 시선은 늘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베드로는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대로 가시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당장 내일 내가 먹고 살 것이 중요해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당장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에 이 바울의 마음의 완고함도 함께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서 서 있는 분이 내가 생각했던 훌륭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를 베드로가 만났던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마치 누군가 다리를 꺾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 죄인이야, 너 죄지어서 몰랐지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저절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게 되자 그 순간 그분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발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뭘 봐야 합니까? 거울 봐야 알죠. 그런데 거울이 또 흐릿하면 잘 보이지 않죠. 거울이 깨끗할수록 내 얼굴의 잡티가 잘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우리 삶의 거울 되세요. 심지어 잡티가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거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내 마음의 티끌들이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티끌을 보기 위해서, 내 마음의 작은 죄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일기를 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하루를 샅샅이 막 되짚어 본다고 나의 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완전 무결함, 그 흠이 없으심을 발견하자마자 나는 정말로 흠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를 발견해야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진정으로 참회했다, 죄인임을 깨달았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나를 제대로 잘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려면 철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간학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생물학, 의학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사실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이것이 궁금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헌신을 하고 수없이 많은 찬양을 드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어쩌면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억울하실 수 있어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복 주시는 예수님, 내 기도 들으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내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신 예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신 예수님, 온통 나를 위한 예수님, 내가 필요한 예수님, 나만을 위한 예수님만을 우리가 쫓으면서 내가 예수를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예수,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는지 내가 잘 안다. 충분히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얘기도 좀 들어주지 않겠니? 나에 대해서도 좀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바쁩니다. 제가 이거 지금 기도 끝나고 얼른 제가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와서 예수님 그거 얘기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좀 바쁩니다. 제가 볼 일 끝내놓고 듣겠습니다. 예수님 알겠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예수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다양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거기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앞날이 막막해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왜 찾지 못합니까?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까 이제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 이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알았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구나.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다. 자신이 죄인임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제서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사실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될 것은 뭐냐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사명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받은 사명은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사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실 것이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분 계실 것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사명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너무 안 나와서 너무 힘들어. 아니면 뭐 학생 집에 신방 전화했더니 엄마가 받아서 다시는 교회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었더니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 아니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늘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역이 과연 무엇이 잘못됐을까를 우리가 그 원인을 찾기 이전에 먼저 내가 예수를 먼저 제대로 만났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이 이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면서 마음이 지치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만을 우리가 헤집지 마시고 먼저 우리 마음이 예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만나긴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디서 만나야 되나?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하나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절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다 정답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이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5장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바로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먼저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의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닌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던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예수님의 그런 음성 같은 것이 과연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나를 찾아라. 우리가 성경을 매일 꾸준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있다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를 찾아라. 성경이 나를 증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믿음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것 같은 감정, 믿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내용에 우리의 마음이 동의가 되는 것. 성경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이 생기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게,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믿습니다 이거 세게 말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내가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에 제가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에 제가 동의합니다. 이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터져 나와야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베드로처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동의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에 장모를 통해서 또 다른 무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이 순간 베드로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 베드로도 장모를 통해서 만난 그 간접적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인 예수님으로 바뀌었듯이 우리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이 간접적으로 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내 삶을 직접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것인가 만나지 않은 것인가 의심이 드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는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이 완전히 무너졌는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기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그것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진짜 우리의 모습, 죄인된 우리의 모습, 교만할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러지는 그런 생생하고 귀한 체험이 날마다 삶 가운데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짧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실감나게 만남으로 나의 정체성을 내가 발견했는지,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며 내가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갔었는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보다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려져서 주님 주시는 그 참된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